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265장입니다. 265장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같이 찬양합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를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우리 다같이 박수치면서 고백합니다.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을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다시 한번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을 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찬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가 죄사함 받은 후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온 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오선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3일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을 의지하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많은 것들이 우려한 바와 같이 정말 염려스러운 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당일서와 같이 모든 것들이 빠르게 왕래하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세상 속에서 높아지려는 것들이 많아지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마음을 지켜주시며 진리 안에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음 주면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셔서 좋은 결과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옵니다. 김성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풀어 전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우리의 심령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뱃성의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회 후에 우리 고미정 권사님 장례 위로 예배 다녀오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교회 차량으로 함께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63장 15절에서 64장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15절부터 64장까지는 이사야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15절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그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이라고 하는 느낌하고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하늘하고 느낌이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은 정말 멀고 먼 도달할 수 없는 너무 높은 곳, 그것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저 대기권 밖으로 인공위성이 날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하늘, 우리가 좋은 추력 장치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40여 년 전에 한 40년 됐지요. 지금 명왕성을 벗어나서 날아가고 있는 보이저 2호 신호가 끊겼는데 최근에 신호가 다시 또 살아났대요. 그래서 태양계 밖에 이제 성간 우주라고 하는 그곳을 지나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해 있습니다. 23시간이면 보이저한테 신호를 보내고 다시 받을 수 있는 전파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늘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고대 유대인들이 느끼던 하늘과 우리가 느끼는 하늘은 다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옵소서. 그곳은 너무 거룩하고 영화롭고 우리가 사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곳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고아처럼 좀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이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야 되는 이유를 찾으라고 한다면 16절이겠지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이기에, 아버지니까 애가 아무리 잘못해도 좀 봐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의 병든 것, 우리나라 망한 것,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영원히 버리지 마시고 좀 돌아보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돌아와야 될 존재는 누군가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돌아가야 될 주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돌아오실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늘 거기 계셨어요. 돌아와야 될 존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난 거는 이스라엘이고요. 집을 나간 건 탕자예요. 근데 집 나간 탕자가 쥐업 열매 먹고 있다가 아버지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나 있는 곳에 와서 나를 좀 찾아봐 주시고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투의 기도가 17절입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돌아가야 될 존재는 나인데,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악해서 돌아갈 엄두도 생각도 안 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아버지한테 여전히 따지고 있는 게 유다 백성들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은 돌아가야 될 건 정말 돌아가야 될 건 난데 아버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아버지 내게 좀 돌아와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면 이사야 같은 기도 못합니다. 범죄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말까인데 거꾸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과 떠나 있는 우리들은, 은혜를 입지 못한 우리들은 절망을 넘어서 죽어 있습니다 라고는 안타까운 심경. 그래서 우리는 죽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돌아와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한 길로 다니고 거기 주저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원수를 물리치신 뒤에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전쟁 치르시는 동안 우리는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전쟁 끝나고 오시면서 가만히 있던 우리들을 그 개선장군의 행렬에 끼워주세요. 그 너희가 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 모든 공을 우리에게 돌려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와 싸울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라고 하지만 우리가 죄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본 적 있나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을 뻔한 자가 아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고요. 한국말 참 어려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여기 와서 기도합니다. 그건 아직 팔딱팔딱 살아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전쟁 치를 수 있습니까? 전장터에서 총에 맞아서 죽어있는 병사가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고요. 지금 북한 병사들이 저 우크라이나 전선에 끌려 나가가지고 총알바지 하고 있다 뭐 뉴스에 그렇게 나오는데 죽으려고 나간 거잖아요. 총알바지 하려고 내보냈는지 뭐 어떤 이유로 지금 김정은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죽으러 나가죠. 그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와 죄인은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거예요. 전사한 거예요. 죽은 병사는, 죽은 군인은 전쟁 치를 수 없어요. 총이 옆에 있고 손에 수류탄이 들려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싸움은 누가 하세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싸우시고 승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싸우라 하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 죽은 자를 예수 십자가 은혜로 살려내셨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너 잘했다라고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신칭의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는 그런 은혜예요. 내가 그 의인이 되는 과정에 터럭만큼이라도 뭘 한 게 있다면 우리 자랑할 수 있어요. 내 터럭이나 먼지만큼도 우리 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죄로 말면 죽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 주시고 우리가 하여금 그 개선장군 대열에 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묵상하고 나서 나온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백성들입니까? 18절과 19절을 보니까 주의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는 끌려갔던 존재들입니다. 주의 성소가 유린당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대략 주전 1400년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망한 것이 주전 586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게 일기장이 없으니까 대충 이제 역사학자들이 성사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약 800년 머물렀어요. 800년이면 조선 왕조가 몇 년이지요? 500년이라고 그러나요? 그럼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800년이면. 근데 우리가 그 땅에 머문 시간이 오래지 아니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요. 800년 머물러 있었는데.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게 짧은 시간은 아닌데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800년은 조족지혈에 불과한 거예요. 세발의 피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렇게밖에 못 있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그곳에 그렇게 짧게 머물러 있었습니까? 인류 역사는 800년이라는 긴 시간이겠지만 왜 짧게 있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주시려고 작정했을까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넣으시고 출애굽시키셔서 다시 그 땅에 넣으시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주시려고 거기다 데려다 놓으셨을 거예요? 믿음의 고백만큼 얘기해보세요. 몇 년 거기 있었으면 될 것 같아요? 고민하세요. 거기 영원히 거하게 하시려고 거기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철부지들이,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고 외도하고 영적 외도하고 그래서 거기 몇 년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영원히 있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고작 800년밖에 못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표현하는 거예요. 오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덴에 머물게 하실 때는요, 쫓아내려고 에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영원히 거기에서 아담과 함께 찬송하고 기쁘게 거닐고 싶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아담이 에덴에 몇 년 있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써 있어서. 왜 그거밖에 못 있었냐고요. 왜 우리는 지금 에덴 밖에 살아야 되냐고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에덴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목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왜요? 죄악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바로 그 시간에 이사야가 64장에서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십시오. 하늘을 가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지금 가림막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이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젖히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리워졌던 것이 치워져야 돼요. 우리는 잘 쓰지 않는, 제가 1년에 한 서너 번 하고 마는데 민수기에 나오는 축복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고린도서에 나오는 바울의 축복기도를 가지고 마지막에 예배 마지막에 강복선언 축도라고 하는데 강복선언을 해요. 근데 루터교 교회에서는 민수기 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고린도 거를 잘 사용을 안 하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진짜 은혜가 뭐라고요? 아론의 후손들,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시는 복의 진짜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로 향하여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축복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우리 고린도서의 축복기도는 뭔가 좀 형이상학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주세요. 나를 보아주세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느낌은 뭐예요? 그 얼굴을 돌려버린 거예요. 외면한 거예요. 너는 안 쳐다볼란다. 고개를 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도록 하늘로 가림막을 쳐버린 거예요. 민수기의 제사장들 축복기도를 받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지금 우리 형편이 뭐예요? 하나님이 날 외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 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좀 다시 봐주세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하는 거예요. 그 가림막 치워버리고 날 좀 바로 와주세요. 하늘 가르고 와주세요. 5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셨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원문의 의도를 그대로 살리면 본문은 이런 의도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우리 모습이 딱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은 화가 나 계시고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5절 줄이면 딱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화가 난 상태, 하나님은 진노하신 상태, 우리는 범죄한 상태. 평범하지만 이건 우리말로 좀 길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화가 나 있는데 매를 버는 애들이 있지요. 부모한테 매를 버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부모가 지금 화난 걸 모르고 해서 계속 그렇게 표현해서 계속 깐족거리면 또 혼나요. 더 혼나요. 더 맞아요. 그게 딱 유다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데 화나 있는데 보십시오. 지금 유다 뭐 하고 있는지. 또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5절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하다. 문둥병자 같고 유출병자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더러운 옷 입은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제일 더러운 옷이 뭘까요? 어떤 옷이 더러운 옷이에요? 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더러운 옷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공사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더러워진 게 아니고요. 이 더러운 옷은 생리 중인 여성이 입고 있는 옷이 제일 더러운 옷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진영 밖에 나가서 빨아가지고 새로 입고 들어와야 돼요. 그 야곱이 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하나가 그 낙타에 올라타가지고 그랬잖아요. 나 지금 그거 중이니까 아버지 나 건드리지 마세요. 그 옷은 건드려서도 안 돼요. 아무리 딸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럼 나도 부정해져요. 그 옷자락을 내가 만지면 내가 부정해져요. 그러면 가서 정결례 다시 하고 손 씻고 와야 돼요. 그게 더러운 옷이에요. 그 사람이 머물렀던 집,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마저도 부정하게 만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러운 옷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의미가 뭔지 아니까 사실은 좀 불편한 이야기예요. 듣기 좀 불편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께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움도 없고 그 부정한 옷을 다 입고 있어서 우리 힘으로는 누구도 그 옷을 빨거나 새롭게 하거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떤 또 다른 존재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인이다라고 새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아직 그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언은 하지만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해서 여기까지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옷 입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배워서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려면 유일한 것은 우리는 힘이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자질도 없고요, 오직 기댈 것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소위 토기장의 비유를 다시 끌어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존재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토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토기장이가 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그것만이 우리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에요. 그분이 아버지니까 아무리 탕자같이 집을 나갔어도 다시 봐주시겠지. 그래서 끊임없이 아버지시라 아버지시라, 또 토기장이 또 아버지시라, 그 이야기를 15절부터 64장까지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그것 말고는 기댈 게 없는 거예요. 남이라면 다시는 안 쳐다봐 주겠지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좀 보아 주십시오. 10절과 11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습니다. 그 무너진 곳 성전을 한 번만 좀 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우리는 찬송을 불렀고 하나님은 그 찬송 부르면서 거기서 기쁨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무너졌지만, 바벨론 침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 거기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옛날 추억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거기 좀 봐주세요. 거기서 있었던 일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죄는 범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 꼴로 살고 있지만, 그때 그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그때 거기 좋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를 때 아버지도 좋으셨잖아요. 우리가 북녘 땅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사야서의 기도를 끌어온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평양이 지금은 김정은이 손 아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봐주십시오. 그때요. 그 평양의 부흥운동이라던 그때요. 거기 누가 모여 있었어요? 의인들이 모여 있던 게 아니에요. 일제치하에서 힘들어하던 조선의 백성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 예배당 안에 누가 있었어요? 온통 죄인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목사도 죄인이었고 선교사도 죄인이었고 회중 속에는 혼자 된 여인 돈 띵겨 먹은 장로가 앉아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말씀 읽고 그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내가 저 여인의 돈 띵겨 먹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저 여인 돈 가져다가 내 마음대로 다 해먹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장로가 손들고 이야기하고 목사가 손들고 이야기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모습 보고 여기저기서 따라 일어나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 모습으로 평양에 대붕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때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던 거예요. 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던 것이 아니라 거기 그 모습이 있었기에 이 조선 땅에, 이 한반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불길처럼 거기서 일어났던 그 불길이 남녘 땅으로 조선 팔도로 퍼져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평양 땅 그냥 내버려 두실랍니까? 거기 평양 땅에 다시 그 널다리 꼴 교회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보아주세요. 그 기도가 10절과 11절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성전 좀 보아주세요. 그때 거기 얼마나 좋았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고 그 찬송 부를 때, 화목제물 드리라고 짐승 태운 냄새로 가득할 때, 그때 백성들이 거기 와서 같이 소를 나눠 먹으면서 행복했던 그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곳, 물론 솔로몬 이후에 우상 숭배 때문에 다 무너지고 질서가 깨졌지만 그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좀 도와주세요. 기댈 곳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나라 어떻게 회복합니까? 우리 힘으로 저 철책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우리 힘으로 이 나라 어떻게 끌고 나갑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의 기도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듣고도 가만 계시렵니까? 12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 받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났던 것도 하나님 은혜였고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사모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희망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뭘 해야 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저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하나님의 세계 경제 가운데 그 손을 펼치셔서 회복을 명령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이사야의 기도이고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야 이 땅이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야 이 나라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야 이 땅에 가득한 전쟁의 기운들이 다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북한 땅 큰일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평양 땅에 일어났던 그 대붕의 역사 기억하시지요? 거기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이 있었고 이 나라에 선교 한국이 되어지는 기초가 놓아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 평양 땅 보아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보아주시고 여기에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전쟁에 참으로 고난당하는 저 땅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생태 같은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저 전장터에서 지금 매일같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쟁을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일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눈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를 보아 주십시오. 주님,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고개 돌리지 마시고 우리를 좀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아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운 얼굴로 우리를 보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907년에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들 주님 기억하시지요? 거기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엎드릴 때에 하나님, 거기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진 백성들이, 거기 하나님 말씀을 붙었던 그 백성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 조선 땅을 선교한국으로 만들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회개의 영을, 하나님 그 부흥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저 철책 너머에 있는 저 김정은의 하나님 그 악한 정권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보아주셨듯 오늘 저 평양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참으로 얼룩져 있는 이 땅 지구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에 참으로 고난당하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면, 주의 이름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보아주시고 주님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보아주심으로, 주님 잠잠히 계시지 아니하심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입고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 평양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으로 얼룩져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얼어붙은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은혜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어주시고 우리를 보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긍휼만이, 오직 주의 은혜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으며 맡겨드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